일어나 비추어라. 너의 빛이 왔다. 야훼의 영광이 너를 비춘다. 온 땅이 아직 어둠에 덮여 민족들은 암흑에 쌓여 있는데 야훼께서 너만은 비추신다. 내 위에서만은 그 영광을 나타내신다. 민족들이 너의 빛을 보고 모여들며 죄악들아 솟아오르는 너의 광채에 끌려오는구나. 아멘. 오늘 첫 주일을 맞아서 잡은 제목이 일어나 비추어라 하는 것을, 이게 개역개정 성경에는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훨씬 더 좀 더 일어나 빛을 발하라 라고 하는 것이 우리한테 뭐라고 그럴까요? 좀 더 강하게 힘을 주는 그런 제목일 것 같아서 개역개정의 표현을 적었습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주어지는 하나님의 강한 권고이시자 당신의 함께 하심을 드러내는 말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민족을 세워서 빛을 발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야말로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전해주려고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일어나 비추어라. 너의 빛이 왔다. 야훼의 영광이 너를 비춘다. 온 땅이 아직 어둠에 덮여 민족들은 암흑에 쌓여 있는데 야훼께서 너만은 비추신다. 내 위에서만은 그 영광을 나타내신다. 민족들이 너의 빛을 보고 모여들며 제왕들이 솟아오르는 너의 광채에 끌려오는구나. 세상은 아직 어둠에 암흑에 쌓여 있는데 그래도 이 민족 너에게만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춰주신다 라는 이런 축복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사야서를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제1이사야, 제2이사야, 제3이사야까지 신학적으로 그렇게 나누는데요. 제1이사야라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기 전의 예루살렘의 상황들, 이것에 대해서 경고하는 말씀으로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있지요. 제2이사야, 그러면 이건 뭐라고 그럴까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사는 동안 제2이사야서의 말씀이 이루어졌다. 그러면 제3이사야서는 언제쯤 이야기했어요? 당연히 바벨론 포로로부터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귀환 해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쓰여지는 이야기들, 이것을 제3이사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1이사야가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에 무너지는 파국적 심판, 이것이 곧 하나님의 심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했다면, 바벨론 포로기 동안에는 우리가 마치 일제치하에서 우리는 언젠가 독립할 거야, 해방될 거야, 우리 민족을, 우리나라를 다시 찾을 거야 라는 희망의 노래를 부르듯이 제2이사야는 이 포로 시기로부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이런 말씀대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제3이사야,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것인데요. 마침내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그들의 처지 속에서 주어지는 선포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건데요. 어땠을까요? 이 포로 생활들 속에서 고향으로 돌아왔으니까 모든 것이 다 감격스럽고 모든 것이 다 장밋빛처럼 그렇게 펼쳐져 있었을 것 같지요. 하지만 그러지 않습니다. 이미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어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전쟁이 끝났다라고 해서 실제 우리 삶의 전쟁이 끝나지 않는 거죠. 남북의 한국 전쟁이 끝나고 난 남북의 상황들과 같습니다. 모두가 폐허가 되어져 버리고
살아있는 기분이라 느낄 수 없는 그런 황폐로 뒤덮여 있는 땅 속에서 삶이 이어지게 됩니다. 참으로 고통스러운 시간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도 모든 것이 무너져 버렸고, 그리고 그 속에서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다 팍팍해지고 갈라져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경제적 이유죠. 사람의 마음이 팍팍해진다는 것은 우리 속담에 부자복간에서 인신난다 이런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 삶이 빈곤하면 사실은 남을 살펴보고 그들에게 마음을 열어주는 것, 이게 인간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우리 삶에 여유가 있어야, 그래야 나의 눈도 남을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마음까지 갖게 되는 거죠. 그런데 모든 것이 다 무너져버린 그 속에서 황무지에서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 경제가 완전히 망가져 있는 그런 동토의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차마 어떤 희망을 붙잡기가 어려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경제적 어려움에 더 이어서 말씀드렸던 두 번째 문제, 사회적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전부 다가 잡혀갔던 게 아니죠. 우리가 마치 일본이 우리나라를 집어삼키고 나서 일본으로 끌려갔던 사람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냐? 전문인들이었어요. 지식이 있거나 또는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거나, 그래서 도자기를 잘 빚는 사람들,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들, 문학인들 또는 지식인들, 이런 사람들이 주로 일본에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 잡혀갔었던 사람들 가운데에도 예언자라든가 학식 있던 사람들, 기술인들, 이런 사람들은 본토로 그렇게 많이 잡혀갔고, 나머지 일반적으로 서민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힘없고 약하고 가진 것 없는 그런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에 남아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땠을까요? 바벨론 군대가 그들을 휩쓸고 가고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린 그런 땅에 남겨져 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바벨론뿐만 아니라 주변의 강대국들에 의해서 또 다른 2차, 3차, 4차 이런 침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침략자들에 의해서 그들의 삶이 파괴되어질 뿐만 아니라 모든 살아가는 것들이 뒤죽박죽 엉망으로 그렇게 엉켜버릴 수밖에 없었어요. 자, 이제 이런 예루살렘에 바벨론에 잡혀갔던 사람들이 돌아왔습니다. 보니까 어떻게 돼 있나요? 경제적으로도 엉망이죠. 거기에 살아있는 사람들도 순수한 이스라엘 단일 혈통이다 이렇게 보기 어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서로를 하나로 모으는데 힘을 모으기보다는 갈라치고 서로를 비방하고 너희들은 우리와 같은 민족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배척하게 되어지고 서로를 경쟁 상대나 또는 무시하고 억압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포로에서 귀환되어서 해방된 그런 삶을 살 줄 알았던 예루살렘은 또다시 혼돈에 휩싸였습니다. 그들이 걸어가야 하는 그런 미래는 어둡기만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그런 고민들 속에 이 제3 이사야가 살았던 이 시절의 여러 예언자들은 저만의 해결책을 내놓기 시작했어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구약성서에 보면 저 뒷부분에 있는 구약성서 뒤쪽에 학개라든가 스가랴라든가 이런 선지자들이 전부 다 그 시절 활동했던 예언자들인데요. 학개나 스가랴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이 무너진 예루살렘을 재건하기 위해서 어떤 주장을 했느냐? 성전 재건. 예, 보면은 이제 요즘도 우리 시대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나라가 망해간다 라고 하면서 그것을 신앙적으로 정신무장해서 하나의 단일한 대오 이런 걸 만들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학개나 스가랴도 성전 재건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무너져 있었던 신앙을 하나로 모으고 야훼를 고백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런 거룩한 백성이다. 이런 마음의 회복들을 위해서 애썼던 사람들이에요. 학계 1장 8절에 보면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야훼의 말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전 재건을 위해서 우리가 어렵지만 힘을 모으자. 이렇게 같이 주장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에서 내분이 일어나고 다투고 서로를 멸시하고 서로 다른 민족이라 이방이라 이렇게 터부시하던 그 사람들이 야훼의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 하나가 되는 아주 중요한 일들, 그런 것들을 이제 이 제3 이사야 시절에 그렇게 열심히 성전 재건을 위해서 노력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유대 총독으로 왔던 수르바벨 시절에 성전을 재건하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이런 선지자들, 예언자들의 견해에 대해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제3 이사야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넘어서 이것만으로는 되어지지 않는다. 우리 스스로가 새로 태어나야 된다. 온 인류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난 자들로 그렇게 태어나야만, 그래야만 우리가 이 땅이 하늘나라를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제2 이사야가 어쩌면 예를 들어서 보면 제2의 출애굽을 그렇게 선언한다면 이사야는 제2의 천지창조를 그렇게 선언했다라고 그렇게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65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하나님께서, 야훼께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리라. 즉 새하늘과 새 땅이 이전 것은 다 지나고 새롭게 창조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전히 암흑과 어둠의 그런 시절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2020년 새해가 되었다고 하지만 작년과 다를 것 없는 그런 새해, 그래서 무덤덤하게 별로 감동스럽지 않게 새해 첫날을 맞이하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기도 합니다. 장로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사실은 새해가 되어서 축복스러운 서로 복받아라 라는 덕담들만 주고받기에는 너무 이 세상은 험악합니다. 중동으로부터 이란과 미국들이 또 전쟁을 벌일 수 있는 그런 절체절명의 그런 위기의 소식들, 전쟁의 소문들이 지금 우리를 협박하고 있죠. 생태계가 무너지는 그런 소리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봐도 정치는 정치대로, 경제는 경제대로 우리가 어떤 희망을 붙잡기도 참으로 어려운 지경에 있습니다. 우리가 애써 좋게 생각해보고 그래, 올해는 좀 달라질 거야 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해보지만 그래도 참 이 세상의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 이 세상의 역사를 써내려간다라고 하는 힘 있는 자들의 행태를 보면 우리는 여전히 올 한 해도 더욱 험난한 길을 걷겠구나 하는 그런 우려와 어려움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주님은 다시 말씀합니다. 일어나 비추어라. 너의 빛이 왔다. 야훼의 영광이 너를 비춘다. 온 땅이 아직 어둠에 덮여 민족들은 암흑에 쌓여 있는데 야훼께서 너만은 비춰 주신다. 주변 교회 여러분, 낙심한 이들에게 일어나라, 빛을 비추어라, 이 두 마디는 강력한 메시지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창세기에 말씀하셨어요. 지난 주일에 제가 설교드렸던 부분이지요.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는 것이 아브라함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 모든 민족이 야훼의 복을 받게 하려고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암흑에 둘러싸여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당신의 백성들을 야훼의 영광으로 비춰주심으로 온 세상의 어둠을 걷어내시겠다는 겁니다. 이 암흑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기쁨의 잔치를 다시 드러내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믿는 것이 믿는 자들의 소명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절망 속에 빠져나오려고 하는 것이 쉽지 않음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의 믿음은 어둠과 절망 또는 슬픔조차도 이 믿음이라고 하는 뜨거운 욕망 속에 함께 집어넣고 그것을 찬란하게 다시 불꽃으로 불태워버릴 수 있는 그런 뜨거움을 갖고 살아야 하는 거죠. 현실은 우리를 자주 넘어뜨립니다. 하지만 그래도 일어나야 합니다. 신앙인은 어둠을 깨치고 도래하는 빛을, 이 어둠 속에서도 다가오는 새벽빛을 먼저 앞서서 맞이하는 그런 사람들이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걸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 여러분, 회화 중에 이혜정 목사님도 잘 아시겠습니다. 회화 중에 점묘법이라고 있어요. 점묘법. 그게 어떤 거냐? 신인상주의 화가들이 쓰는 화법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그림들 제가 오늘 그림 띄우려고 하다가 그러지 못했어요. 점묘법에 힌트가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그리는 거죠? 점묘법? 점을 찍습니다. 예. 점 하나 찍어요. 근데 그 완성된 그림을 보면 유명한 그림들입니다. 어디 강가에 온 가족들이 피크닉 나와서 화려한 우산을 들고 서 있고 뭐 이런 그런 가족들의 그림들, 이런 것들이 멀리서 보면 그냥 그림으로 이렇게 그린 것 같은데 가까이서 보면 전부 다 아주 작은 점들 하나하나 찍어가지고, 그래서 그 얼굴이 완성되어지고 사람이 완성되어지고 강가가 형성되어지고 산이 그려지고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려집니다. 야, 저렇게 점을 하나하나 찍어서 그 수만 개, 아니 수십만 개는 되어질 그런 점들로 하나의 그림을 완성하는 그런 사람들. 정말 인상주의, 신인상주의라고 말씀드립니다. 정말 인상 깊은 그런 작품들이에요. 우리는 바로 그런 점들로 이 세상에 태어납니다. 그냥 나 하나 탁 찍혔을 때에는 그 점으로 세상에 어떤 그림을 그릴 수 있을까? 그것이 불안하고 그것이 회의가 들고 그것이 때로는 절망스럽게 우리들의 신앙의 발길을 붙잡는다 할지라도 그 점들 하나하나가 모여서 아름다운 그림을, 아름다운 세상을 완성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평교회 여러분, 누군가가 먼저 희망의 노래를 불러야 합니다. 사랑의 춤을 춰야 합니다. 평화의 나래를 펼쳐 이 세상을 덮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어지는 그 시간, 먼저 시작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리고 이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진 거죠. 우린 지난 날들 돌이켜보면 사람의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나쁜 것들 또는 어려웠던 일들, 참으로 고통스러웠던 기억들, 이것이 더 기억에 많이 각인되어 있어요. 잊고 싶어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보면 그런 기억들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따뜻한 기억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불구덩이 속에 자신의 한 몸을 바쳐서 여린 생명들을 구해내려고 그렇게 헌신했던 그런 사람들도 우리는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차 밑에 깔려서 죽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절체절명의 순간에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차를 번쩍 들고 생명을 구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배가 고파서 남의 식료품 가게에서 빵 하나를 훔쳤다가 그것이 걸렸는데 그 사람을 벌하기보다 그의 삶을 따뜻이 감싸주고 그의 배를 채워주고 함께 그렇게 고통을 나누려 했던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는 또 들었습니다. 작고 작은 이 따뜻한 이야기들이 모여서 그래도 세상은 아직 살만하구나 희망을 버리지 않도록 우리들에게 속삭여 주고 있는 거죠. 세상은 생태계가 무너지고 자꾸 모든 생명들이 위험의 시간으로 달려가고 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 창조세계를 지키겠다고 그렇게 작은 나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불의에 맞서 정의로 저항하는 그런 사람들, 우리 사회 속에 참 사랑과 평화의 마음으로 따뜻하게 모든 이들을 살펴보는 그런 사람들의 시선, 그것이 저는 올 한 해 우리 지평의 교우들의 마음이길, 삶이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삶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기어코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이루시겠다는 그 뜻으로 성령을 통해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하실 줄 믿으며 이 축복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함께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기도 드리겠습니다.